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서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서 18절 말씀까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히브리서 2장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한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부어진 성도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잠깐 조금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은 천사보다 못한 그러한 존재로 오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못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다른 말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잠시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놓으신 그 모든 그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도 그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광이 덧입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졌는가? 그것을 10절 말씀에서 마지막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특혜, 혜택, 그죠? 특권,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만물의 시작 그리고 만물의 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계획이 뭐라고요?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많은
아들들을 많은 아들들이라고 여기 표현을 했는데 여기 많은 아들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구원해서 영광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많은 아들들을 데리고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그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 이루신 그 일의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누렸던 그 영광에 참여하시기 위해, 참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여기에서 나왔는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신적 영광을 표현하는 쉐키나, 우리가 구름을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쉐키나, 구름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적 영광을 표현하는 쉐키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그렇게 해요. 독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를 우리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 영광이 주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스럽게 되신 그 이면에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사실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영광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자꾸 삭제시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을 자꾸 삭제시키고 우리는 뭔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뭔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여러분이 영광을 생각할 때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영광의 길인데 그 영광의 길 앞에 반드시 주님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광은 반드시 누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처럼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누리신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은 고난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고난을 친히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온전하게 되셨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온전하게 되다, 완전하게 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 그분은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필요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친히 고난을 당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아들들을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영광 가운데로.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우리는 절대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곳곳에서 in Christ를 얘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우리가 만약에 관로 밖으로 버려진 우리는 영광이 아니라 사망이요 저주요 죽음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단지 누구 안에 있다는 이유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누렸던 그 영광을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는 단순히 내가 어떤 죽음에서 구출되는, 사망에서 구출되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여러분 맞습니다. 그것도 구원이죠. 그건 좀 어떤 의미에서는 소극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좀 더 놀라운 그러한 이제 은혜가 담겨져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뭐 죽음이나 어떤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구원에 우리가 소극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건짐이나 이런 그리고 우리가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런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는 구원이라고요? 영광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구원.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그러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보세요. 여기 11절 말씀에 보시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형제의 관계가 됐다. 별로 안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이 형제 관계가 되었다, 형제 자매 관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남자는 형제라고, 자매님들은 자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 그렇게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님과 그리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밖에 지금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형제들이 친형제들이 와 있다고, 당신을 보려고 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모친인지를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선언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다. 이렇게 정의를 분명히 하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된 거예요? 형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중요한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함을 입은 자 사이에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형제가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뭐하지 않으셨다?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았대요. 이때는 여러분 정말 저절로 여러분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에서 났다? 한 근원에서 났다.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한 뿌리에서 났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모두 누구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되겠어요? 수용이 되겠어요? 아멘이 나오겠어요? 미친놈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구원의 창시자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시기에 가능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외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와 예수님이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모든 형제에게 지금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부분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22절을 일부 인용한 것인데 여기 형제는 곧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는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을 뭘로 지금 바꿉니까? 뭘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내게 주신 자녀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는 누구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신분이 지금 예수님과 뭐라는 거예요? 형제 관계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 관계다. 그것이 너희들의 아이덴티티다. 그것이 너희의 정체성이야. 그것이 너희의 신분이야. 그것이 너희의 현 주소야. 왜 또 내려가려고 하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걸 자꾸 망각하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이 말씀의 좀 진위를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게 가당한 얘기예요. 가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수준이 안 맞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죄로 가득 찬 우리 인간과 형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과 자매, 형제, 자매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낙고처럼 우리와 형제 관계가 되는 것을 전혀 뭐하지 않았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누가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지금 히브리스 수신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부르는 것을 뭐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떠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뭐 그냥 언론에서 조금 그냥 뭐 교회를 그냥 교회가 뭐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교회를 그냥 막 비판하는 그런 뉴스만 나오면 그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숨기려고 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게 여러분이 떠내려가고 있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 그걸 잊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입어 거룩하게 된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선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봐. 너희가 얻은 그 큰 구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예수님이 너를 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큰 구원을 너희가 어떻게 감히 부끄럽게 여길 수가 있고 등한히 여길 수가 있고 그런 자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책망을 심판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니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단락에서는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셨는지 그 성육신의 목적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고요? 우리를 어디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억만 죄와 저주의 사망 가운데서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우리가 우리 인간을 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여기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은 14절, 15절에서 주목해야 할 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한다는 이 말이 여러분이 꽂혀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죽음 아니에요, 죽음. 죽음 앞에 사람들이, 그렇죠? 벌벌벌벌 떨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한평생 그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간다 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한다고요?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 이것이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의 현 주소라 그 말.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이 땅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왕노릇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성을한 곳에서 늘 하나님과 뭐 했어요?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하면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했던 그런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그 에덴 동산이 뭐 이유로? 그렇죠.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죄가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평화가 깨어지고 뭐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 무서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그 에덴 동산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니까 아담이 예 하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물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근데 이놈이 숨은 거예요. 뭐가 무서워서? 그렇죠.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와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경찰서 이렇게 잡혀갈 때 전부 죄 지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뒤집어 쓰잖아요. 자기를 숨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뭐가 우리를 지배하고 왕노릇한다고요? 그렇지요. 그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설교가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흑암이, 죄가, 정욕이, 욕망이,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성을한 곳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던 삶에서 두려워서 숨어야 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느 날 내가 뭐 죽는 것으로 찾아오는 것이 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는 그 순간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참 고백할 게 있는데 보세요. 제 지금 눈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좀 그 1대1도 좀 못하고 그랬는데 참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제가 집사람과 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지역적인 세상 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혈기를 확 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혈기를 확 부리는 그 순간 이 실핏줄이 터진 거예요. 눈에 실핏줄이 터진 거예요. 염증이 생긴 실핏줄이.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눈이 꼭 무슨 에어리언 눈같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과에 가서 검진을 딱 하는데, 그래서 왜 이게 터집니까? 그랬더니 안과 선생님이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이렇게 피곤하면 그렇게 뭐 터질 수 있습니다. 했지만 저는 바로 내 이놈, 네 혈기가. 그래서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 얼마나 우리가 악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거룩한 척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러한 욕망을 인하여서 우리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게 여러분 타락한 아담의 DNA를, 그 타락의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현 주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두려움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 거예요. 그 결과 그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덮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망이 항상 내 앞에 머무르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쏘아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인의 최대 특징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뭐 그까짓 거 뭐 죽으면 돼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 그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포가 딱 음습해 오면 벌벌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교도소 여러분 그 소장을 지냈던 그 김효진 장로님입니까? 그분이 간증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수많은 사형수들을 자기가 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형수들이 죽음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떨지 않는 사람이었고, 어떤 분은 정말 오줌을 그냥 발광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외인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천국 소망이 확실한 그리스도예요. 그치? 그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그 현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그래서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사탄에게 우리가 종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과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기를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기를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는 모든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그렇게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뭐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이요, 그 돈이라고 하는 노예가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욕에 끌려서 그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아도취의 노예가 되어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거기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예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뭡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평강.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뭘 주려왔다? 평안을 주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정말 벌벌 떨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평생 그러한 이제 두려움에 잡혀서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구원하셔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혈과 육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아까 뭐라고? 혈과 육의 사람들이 뭐에 매여 종로로 간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거기에 매여서 종로로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런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분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혈과 육을 입은 우리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를 진다? 신성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진다? 사람들이 웃을 거 아니에요. 에이 그 가짜인데,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신 100%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너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육신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그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런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그런 죄와 저주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켰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떤 목사님이 표현을 참 잘했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세요. 지금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가 멸망했다, 붙잡혔다, 뭐 이렇게 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마귀가 마치 개 목줄에 매여서 묶여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철로역정을 보면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가, 그죠? 이제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가 있어요? 앞에 사자가 있잖아요. 사자가 막 두 마리가 그냥 양쪽에서 막 으랑 하고 그냥 으랑 하면서 이제 못 들어가게 그렇게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 순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떨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 이렇게 피해서 그 사자 곁을 지나서 이렇게 천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요, 사단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과 같이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잡는 그러한 사자에 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십자가에 묶여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 하지 못한다? 망하게 하지 못한다. 그걸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우리는 뭐예요? 천국! 뭘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방이라고 표현해요. 자유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의 정도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에게 두려움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뭐 그냥 코로나의 두려움, 또 뭐 질병의 두려움,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제 뭐 가난의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아리를 틀어서 완전히 정착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걸 뭐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죠? 왜요? 예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이제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 그 두려움이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17절 18절은 앞장 1절과 2장의 결론이에요. 결론. 1장과 2장의 결론을 여기에서 얘기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전개될 3장에서 이 대제사장 예수에 대한 이러한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본문이 바로 이 17절 18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18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하고 신실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여기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를 단순히 죄와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한 것에서 해방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서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잖아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런 대로 한계의 그러한 고난과 이 핍박 가운데 그들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역경 속에 그들은 벌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잖아요. 그죠? 시험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너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분이 친히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장기가 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정말 오늘 내일 이렇게 정말 망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위기, 건강의 위기,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손을 잡아줄 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까?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뭘 의지하고 계십니까? 뭘 붙들려고 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면 여러분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해결될 줄로 생각하십니까? 천천만만의 공덕입니다. 물론 좀 나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 앞서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다 몸소 체험하신 그분이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당해서 고통받으실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시련을 당하고 함께 울어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넉넉한 이김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